할렐루야! 청소년부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설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냈나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1년 중 가장 좋아하고 기다리는 명절이 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며 누렸던 기쁨을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 포인트처럼 말씀 앞에 서면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하며 기쁨으로 찬양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나의 삶이 무너지고 아무 소망 없을 때에 말씀 앞에 서네. 주의 약속 믿사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사 말씀 이루소서. 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능력 보게 되리.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구원 듣게 되리.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를 향한 소망 보리.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를 위한 영광 보리. 나의 삶이 무너지고 아무 소망 없을 때에 말씀 앞에 서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능력 보게 되리.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구원 듣게 되리.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를 향한 소망 보리.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를 위한 영광 보리. 주의 약속 나를 일으키시네. 주의 생각 나를 회복시키네. 주의 언약 나를 굳게 세우네.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약속 나를 일으키시네. 주의 생각 나를 회복시키네. 주의 언약 나를 굳게 세우네.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능력 보게 되니.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구원 듣게 되니.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를 향한 소망 보니.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를 위한 영광 보리.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능력 보게 되니. 주의 말씀 앞에 설 때 주의 구원 듣게 되니.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를 향한 소망 보니.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를 위한 영광 보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 우리 마이블루 친구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마이블루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도, 살아가며 매 순간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심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이번 한 주도 잘 살아내고 잘 살아가는 마이블루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까지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적이 있나요? 억울하다는 것은 애매한 일을 당해서 원통하고 답답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애매한 일이라면 이런 일들이겠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나의 잘못, 내 탓이 됐을 때, 내가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한 말을 듣고 다르게 이해하고 오해했을 때, 이런 애매한 상황들을 겪을 때 원통하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 눈물이 먼저 나는 성격이었어요. 내가 이런 누명을 쓰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받는 게 너무 싫고 너무 분해서 울기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할 때가 많았어요. 억울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입장 차이인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입장에서 이 상황을 봤으면 이 상황을 이해하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텐데,
왜 내가 보는 대로 이 사람은 보지 못할까? 상상만 해도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이렇게 입장 바꿔서 생각하다를 영어로 put yourself in someone else's shoe 라고 표현해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라. 이 말을 풀어보자면 내가 상대방의 발걸음, 상대방의 행동을 그 사람이 되어서 한다 생각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마인드, 이런 태도로 삶을 살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 바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요. 그 사람의 행동들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해보는 것이죠. 내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죠.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살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가능하다면 이렇게 상황을 보려고 하고 이런 노력들로 인해 어긋날 뻔한 관계들도 큰 문제 없이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이 억울한 상황을 제일 잘 이해하지 않으실까 싶네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 사랑보다는 정의, 자비 없고 무차별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솔직히 성경 일부분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한 적 있지 않아요? 1, 2, 3차 포로 기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주 잠깐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성벽도 무너져 있었고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다가 다시 힘겹게 성전을 건설하고 우여곡절에 성벽도 다시 재건되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이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이 마음을 계속 품지 않았어요. 왜죠? 그들이 말씀 앞에 섰기 때문이에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죠?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돌이켜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어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발을 신은 셈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쳐났는지 다시금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9장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민족이 나오기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김없이 지키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도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들은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9장이 끝납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와 맺은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으로 그들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죄로 가득하고 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사랑이 가득한 분이신지 깨달으면서 더더욱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회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는 과연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억울할 때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꼭 이렇게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만약 내 입장에서만 보지 않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모든 것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발을 신어보려는 노력,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으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진다면, 하나님이 내가 이 길로 계속 가게 두셨으면 하나님과 더 멀어질 것을 아셨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으셨겠네. 나한테만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내 한 영혼이 그렇게 소중해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 이 못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얼마나 참아주시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보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성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찰이라면 마음속으로 깊이 반성하여 살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거를 reflection이라고 할 수 있죠. reflection이 성찰 말고 다른 뜻이 있죠. 거울에 비친 그 모습을 reflection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이 reflection,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정확히 어떤 것이 보이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거울이 없으면 우리는 느낌적으로 만지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면 거울을 써야 해요. 가끔씩 놀라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내 모습과 내가 현실로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 다를 때가 있잖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너무 다른 내 모습이 비춰질 때가 있어요. 그런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거울은 우리의 외면을 비춰주고 성경은 우리의 내면을 비춰준다. 더 쉽게 풀자면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단지 우리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보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출 때 내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한지,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용서하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증거 삼아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어로 다양하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believing God and trusting God, 이 두 형태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해요. believing 이라는 동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믿는다고 할 때 사용을 해요. 나는 너의 말을 믿어. I believe you. trusting 이라는 동사는 어떤 사람 자체를 신뢰한다고 할 때 사용해요. 나는 너란 사람을 신뢰해. I trust you. 이 두 단어들을 생각해보며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고백해보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이어서 이 결단을 찬양으로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나의 생명을 걸겠습니다.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성실하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는지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이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불순종하였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우리를 얼마나 위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부 지체들이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귀한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청소년부 지체 머리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 잘 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첫 번째 광고는 청소년부 오프라인 예배를 오픈합니다. 청소년부 예배는 다음 주 2월 13일부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둘 다 병행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1부는 10시, 2부는 12시에 공간 파고스 3층 프라미스홀에서 예배가 드려지고요. 온라인의 경우는 동일한 시간 지금과 같이 만나교회 교육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 참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자는 프라미스홀 1층 좌석을 이용하고 미접종자는 준 2층 좌석을 이용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는 청소년부 신약 통독입니다. 2022년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표어를 중심으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진행합니다. 시작은 내일 2월 7일 월요일부터 진행하는데요. 방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장씩 읽어갑니다. 혹 하루를 빼먹거나 특별한 사유로 한 주를 빼먹은 경우를 대비해 예배 전 30분간 한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예배 링크에 30분 먼저 들어와서 함께 성경을 읽으면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오프라인 예배당에 30분 먼저 와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약 통독 이해를 위해 예배 영상 하단에 신약 개관과 마태복음 개관 링크를 준비했습니다. 짧은 시간 애니메이션으로 진행되어 너무나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통독 전에 꼭 영상을 시청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통독표를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받아서 매일매일 체크하며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말씀 앞에서는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